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MC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코미디언이자 MC이죠.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민 MC 하면 당연히 유재석입니다. 유일하게 안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어떻게 보면 매우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볼 때 처음부터 그의 인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존재는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가 한 방송에서 자신의 그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20살 때 데뷔를 하여서 30살이 넘도록 10년 이상의 무명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방송을 비롯하여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안 되고 주저앉아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가 과연 개그맨으로서의 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다른 동기들은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비교의식이 그에게 있었고, 개그맨으로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그런 순간에 그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석윤이라는 PD님입니다. 당시 방송가에는 시청률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청률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로는 이휘재, 남희석, 강호동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방송계를 주름잡는 개그맨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방송으로 초대를 하면 시청률이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인기 있는 이 유재석이나 이휘재나 남희석이나 강호동과 같은 사람들만을 선호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김석윤 PD는 유재석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유재석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과감히 스튜디오로 초청을 해서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개그맨들에 비해 솔직히 아직은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재석이 이름을 알리게 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탈을 썼죠? 메뚜기 탈. 메뚜기 탈을 그에게 쓰도록 제안을 한 사람조차 김석윤 PD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석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기를, 단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65세까지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닌 사회적 인간관계이다. 연구 결과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93% 이상은 그의 인생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배웠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인 것이 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성경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관계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후에 이제 비로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광야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의 그 초입에 다윗의 지지자였고, 다윗에게 있어서 협력자였고, 다윗에게 있어서 변호자였던 그러한 관계였던 요나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단순히 그저 친구를 잘 사귀고 단순히 우정을 잘 간직하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우리 인생을 향한 관계 맺음,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둔 이들이 취해야 하는 우리 삶에서의 지혜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30절과 34절,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맺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고백을 백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이후에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이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고자 한 가지 전략을 세우죠. 바로 초하루에 왕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인물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울이 분을 내게 되면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방금 읽은 이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를 잡아와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차려놓은 밥상도 떠먹지 못하느냐? 다윗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왕도 되지 못하고 내가 세운 이 나라의 왕의 유지가 자리가 너에게 유지가 되지 못한다 라고 사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본심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사울에 대한 그 요나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아버지 사울을 향하여 심히 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윗을 향한 슬픔과 아버지 욕됨을 인하여서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요나단이 단순히 친구를 인정하지 않는,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울에 대한 단순한 반항하는 마음일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보다 더욱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세상이 지는 권력이 피보다 더 진합니다. 왕의 자리를 두고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왕자의 난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같은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사건이 역사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그 아비멜렉이 배다른 자기 형제들이긴 하지만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 또한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천륜을 배반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동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단순히 우정의 차원으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을 희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선, 자신의 이익을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요나단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기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곧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다라는 거죠. 사울의 시선으로, 요나단 개인의 시선으로 생각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요나단은 결코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요나단은 왕자이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위에 앉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선과 단순히 자기의 시선으로만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양보한다라는 것은, 변호한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다윗을 옹호하며 끝까지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협조했던 데에는 단순히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요나단은 바라보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시선, 곧 관계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맺는 관계, 그렇다면 이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계 맺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의 이익과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시선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때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 맺음이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는 금세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이익과 목적을 두고 사람을 사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비록 그로 인하여서 내게 불편함과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일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님, 그것으로 나의 자리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뒷받침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맺는 영적인 관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금호중앙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시선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 나를 정말 사랑으로, 기도로 함께해 주었던 교회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자신은 손해를 볼지언정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었던 존재가 그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존재가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고 관계 맺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에게 불편함과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욱더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며 다윗에게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구보중앙 성도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와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어서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며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은 앞장 20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확실시되자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다윗과 했던 그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바위 밑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화살이 떨어진 곳을 향하여 아이에게 말을 하기를, 자기의 하인 아이에게 말을 하기를, 가서 화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여라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다윗을 향한 암호였죠. 다윗아,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결정했어. 확인했어. 살기 위해서 도망가.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 라는 사인을 요나단이 주는 이야기가 이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별을 앞두고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다시 합니다. 이 42절에 나온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42절의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역사의 흐름은 결국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울과 다윗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 죽게 되죠. 당시 이 왕과 왕자가 죽는다, 당시 한 왕조가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왕의 후손들은 칼로 몰살 당하는 것, 남겨두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42절의 말씀, 이 요나단과 했던 이 약속을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따라서 요나단의 아들의 이 무비보셋을 찾아 불러 세워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맛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땅, 소유죠, 영토죠, 그것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항상 식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왕자처럼 여겨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가다 보니 이 무비보셋이 그만 떨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은 신체적으로 다리를 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왕족인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소유와 모든 권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비보셋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왕족이라는 신분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입니까? 아니면 그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사이에 둔 그 약속이 무비보셋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이 다윗과 요나단의 개인의 약속으로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넘어 자손과 자손, 가문 대 가문의 약속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이 다윗, 이 유다 지파를 따라가는 지파는 오직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들은 다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가지만 이 베냐민 지파만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남아 왕국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약속은, 42절의 약속은 가문과 가문의 약속입니다. 비록 요나단은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했던 그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서 다윗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이 왕이 자기를 찾아 불러 세웁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구나 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이 즉슨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그 약속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 세우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우리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이 약속을 했구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무비보셋은 나중에 깨달았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갚으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금원중앙 성도 여러분, 결국 무비보셋을 살린 것은 그의 재산, 그의 가문, 그의 사람, 그의 신분이 아니라 약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물론 풍족한 재산과 명문 가문을 물려주면 좋지요. 부모들의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들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과 명문 가문이 우리 자녀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 자녀손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전하고 믿음의 대를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녀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영혼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자녀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아들인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죽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후손이 생명을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목회자인 저에게도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비보셋을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이 지켜주고 살려줬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날 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 자녀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붙들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계의 독일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고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만남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 그리고 예수와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늘 중심에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동역자들과 간의 관계를 하는 것, 이러한 예수를 중심에 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관계 맺음과 그리고 언약으로 인해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위하여서 늘 예배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자녀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영역 속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손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